약자들의 위로자 두 번째 나눔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교수님이 윤리학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임신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자녀는 청각 장애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면 소아마비로 평생 살 겁니다. 이런 말을 의사에게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낙태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낳겠습니까? 그러자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낙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게 저와 저 아이의 행복을 위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이렇게 정색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자네는 베토벤도 죽이고 루즈벨트 대통령도 죽였겠군. 최고의 피아니스트였던 베토벤이 그렇게 청각장애자였고 미국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사선까지 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바로 소아마비 장애자였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례로 이 사회의 정의를 논했던 그 훌륭한 플라톤조차 장애인에 대한 아주 안 좋은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주장했죠. 장애인은 어릴 때부터 사회에서 격리시켜라. 이렇게 아주 나쁜 주장을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장애인들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전생의 업보 때문에 그렇게 됐다. 또는 조상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 이렇게 조상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옛날 사람들은 장애인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또는 숙명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고통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당연하게 여겼고요. 또 동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들 스스로는 자신들의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들 역시 자신들이 전생의 업보나 또는 조상의 죄 때문에 자기들이 장애인이 되었다고 믿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별별 불이익을 받고 또 차별 대우를 받았어도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자기들의 운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애하고 죄가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다고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장애를 얻게 되면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겠냐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갔습니다.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를 가리키면서 제자들은 질문했습니다. 2절입니다. 2절에 랍비어 하는데 선생님이란 말이죠.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참 무례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앞에 두고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정말로 무례하다 이런 생각을 했죠. 이들은 아마 소경이 다 듣는 줄 알면서도 그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가 소경이라서 못 볼 걸로 생각하고 아마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장애인이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소경이 들을 때 정말로 모욕적이고 정말로 무례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이 유대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하구나. 이 제자들조차 장애인이 죄인이라는 그런 안 좋은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큰 잘못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벌을 받았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질문했죠.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수님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3절입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은 이 사람이 소경이 된 이유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소경 자신의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둘 다 아니라고 하십니다. 소경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죄와 이 사람의 장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저는 이게 와닿지 않아서 다른 번역을 봤는데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소경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소경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신다. 그걸 기대해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 소경은 생전 처음으로 이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자기는 천한 죄인이라고 믿었고요.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소경인데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신다? 이거는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었고요. 아마 소경 자신도 믿을 수 없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소경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대화 이후에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요. 어떻게 뜨게 하냐면 그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합니다. 어쩌면 날마다 가는 연못일 수 있습니다. 날마다 가는 연못일 수 있는데 거기 가서 눈을 씻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순종해서 거기 가서 눈을 씻었는데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평생 어두웠던 눈이 시력 1.5 밝은 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는 이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보면은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출교시키던 유대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 믿으면 출교시켰습니다. 사회에서 매장시켰습니다.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그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저는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증거합니다.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9장의 간략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장애인들을 보는 관점이 우리랑 굉장히 다르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랑 다르게 장애인들을 하나님이 쓰실 귀한 그릇으로 보셨습니다. 장애인들을 하나님이 쓰실 귀한 그릇으로 보셨다는 것이죠. 세상은 신체 건강하고 유능한 사람들만 인재로 쓰곤 합니다. 그렇게 보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죠? 장애인도 하나님이 쓰실 귀한 그릇으로 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셨고요. 또 오늘 보면 한 소경을 정말로 당신의 귀한 그릇으로, 정말로 당신의 귀한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즉 장애인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분이 쓰실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은 장애인들을 불쌍하게 보셨습니다. 동정하셨습니다. 세상은 장애인들의 고통에 무관심합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때로는 투명인간 취급도 했고요. 때로는 아까 봤듯이 무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하죠. 여러분, 이 보셨다는 말을요, 여러분 그냥 흘려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투명인간 취급하시지 않았고요. 보셨습니다. 외면하지 않고 그를 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고요. 무례하지 않았고요. 불쌍하게 보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다른 데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장애인들을 보면서 불쌍하게 여겼다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을 보시면 소경 2명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나병이라는 병은요, 사람들이 믿기를 100% 죄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런 나병 걸린 사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하다 하면서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병자들과 장애인들을 보면 위로하고 도우셨던 분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환우와 장애인들을 위로하고 도와야 되겠습니다. 환우와 장애인들을 위로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에 유념해야 할 텐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편견을 버려야 한다.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행여라도 환우들과 또 장애인들을 볼 때 무슨 죄를 지었나 보다 이렇게 그런 편견은 절대로 가지시면 안 됩니다. 물론 어떤 잘못이나 또는 어떤 죄를 지어서 그래서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란한 성생활을 해서 그래서 성병에 걸린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 잘못이죠. 그 병은 죄값으로 받는 죄의 결과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특별히 산업재해나 질병이나 뜻밖의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장애인들은요,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아실 텐데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라는 강도를 만난 사람이고요. 교통사고라는 강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와야 되고요.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야지 절대로 그들을 정죄하거나 또는 교만한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도도 아닌 사람입니다. 둘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다행히 지금 한국 사회는 옛날에 비하면 조금 더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더 그들을 배려해야 되고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더 배려를 해야 됩니다. 교회 사역 중심부에 이분들을 위치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 사역 중심에 환자들과 장애인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자와 장애인을 치유하는 사역이 예수님 사역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뭐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환자들과 장애인들을 위로하는 사역이 우리 교회의 중심부에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영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고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의 몸도 치유해주는 그런 돕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있는데요. 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사랑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부가 없는 교회들도 많은데요. 우리 교회는 사랑부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들어보니까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재정적인 필요입니다. 두 번째는 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정적인 필요가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도와드리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한밭 성도들이 참 마음이 따뜻하신데요. 사랑부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봉사할 곳을 찾지 못한 그런 성도님들 계시다면 사랑부에서 봉사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거기서 봉사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기쁨이 되시고 더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교회가 장애인들을 도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환우들 그리고 또 장애가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그리고 장애가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이었던 야곱도 장애인이었습니다. 다리를 쩔룩쩔룩했던 장애인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장애인이었습니다. 사단의 가시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던 장애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던 베토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도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장애인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릇들로 쓰임 받았듯이 여기 계신 환우들 그리고 장애인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박세호 집사님이라는 뇌성마비 장애인을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박세호 집사님은 사지가 뒤틀려서 두 다리로 서지 못하고 또 발음도 부정확한 뇌성마비 장애인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88 올림픽, 그 패럴림픽 때 이관왕을 하셨고요. 또 각종 대회에서 50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며 저와 주변을 향해 저주하곤 했었습니다. 제 이름은 분명 박세호였지만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다른 나쁜 용어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또래 아이들이 들녘을 뛰어다닐 때 저는 항상 어머니의 등에 엎혀서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저를 놀려대던 아이들을 향해 저는 눈물 대신에 이런 저주를 쏟아부었습니다. 너희들의 두 다리를 땅이 삼켜버려서 나처럼 걷지 못하게 되라. 그 후에 저는 저의 장애가 밉고 세상이 역겨워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휠체어에 몸을 싣고 깊은 산 중턱을 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기 흰 눈 속에 푹 파묻혀 있는 뭔가가 눈에 보였는데 가만 보니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는데 마치 저를 사랑한다고 그 십자가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곳을 향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 십자가를 향하여 오르고 또 올라서 예배당에 들어섰습니다. 감사하게도 거기에는 계단이 없었고 그래서인지 처음 들어선 예배당이었지만 저를 포근히 반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저는 그때 하나님이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이가 하나님 당신이란 말입니다. 이 일그러진 얼굴, 이 서지 못하는 두 다리, 이 뒤틀린 팔, 똑바로 말하지 못하는 입, 이 모든 걸 창조하신 이가 바로 당신입니까? 원망과 분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고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저의 울음 속에서 더 슬프게 울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저희 죄를 위해서 저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저보다 더 큰 슬픔을 당하며 울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면서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의 장애는 저의 사랑이 되었고 저희 장애는 저희 자랑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길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나의 장애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다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다니, 이렇게 깨달은 이후로 저는 저의 추한 장애가 오히려 최고의 자랑이 되었고, 저의 분노와 저주는 하늘에 사무친 찬양과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휠체어란 십자가를 두개 지고 즐거이 지고 감사하며 달리려 합니다. 이제 저는 저의 장애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제 모습 그대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박세호 집사님은 300회가 넘게 간증하고 또 강연을 하며 다녔고요. 심지어는 군대에도 갔었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입대도 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장애인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크고 위대한 일들을 선포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그리고 장애가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크게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박교회는요, 장애인들의 가족이 되고 또 친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됨으로써 모든 약한 자들이 여기서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